오늘은 11절,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라는 부분을 좀 다루도록 하겠는데요. 지난주 내용 중 우리가 연결하는 의미에서 10절을 한번 다시 보기를 바랍니다. 10절 함께 읽으실게요. 시작.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도에는 무슨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통치와 구원에 대한 간구의 의미가 10절에 들어있다고,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주의 나라가 임하시고 또 땅에서도 그 나라가 임하게 해주옵소서, 이런 의미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인간사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구원의 날까지 이르게 해 주옵소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또 나눴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인생의 구원과 회복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유일한 구원책이다 라는 것이죠. 유일한 해결책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는 것을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그랬잖아요.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적극적으로 임한 사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도 단순히 물질을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는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잖아요.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땅에 사는 자기 백성들의 삶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간과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요? 이것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돌보시는 것, 입히시는 것, 먹이시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1절,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할 양식을 내려주시고. 여기 오늘입니다. 오늘이란 말에도 한번 동그라미 치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0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불 속에 떨어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죠? 오늘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삶을 하나님이 돌보신 가운데 사신 겁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또 6장 34절도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걱정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충분하다. 오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이. 예수님도 오늘이라는 시간, 지금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서, 이 시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민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식민지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에는 뭐가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 삶이 말이 쉽지 대단히 불안하고 어려운 결정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오늘을 존중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을 예수님이 존중해 주세요. 이스라엘 역사가 험악한 역사잖아요. 애굽의 노예 시절도 겪고, 그리고 그쵸, 바벨론 포로 생활도 겪고, 그 광야 생활도 겪고. 그런데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입히시고 먹이셨잖아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신발도 헤어지지 않아, 빵꾸나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오늘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로마의 식민지,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의 삶에 가장 소중한 시간은 언제일까요? 오늘이에요, 오늘. 그래서 히브리인들은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히브리인들은 이런 역사를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현재라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속담이 있었어요. 오늘이 지나가지 않으면 내일은 오지 않는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잘 보내야 된다. 그런 의미의 속담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현재가 중요하고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현명한 처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실 때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내일이 아니라 현재 필요한 양식과 그것을 얻을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의미에서 볼게요.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엎드려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만약 오늘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내일을 좌우한다고 생각한다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만약에 오늘 드리는 기도가 내일을 좌우한다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옥토가 되느냐 박토가 되느냐가 결정된다.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이라는 시간은 기도하는 삶, 예배하는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해야 되는 기도를 내일로 미루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사랑해야 되고 오늘 용서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게으른 자의 밭에 쭉정이가 내 마음밭에 있지 않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누구에게요? 나에게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오늘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내려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뭘 부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내려주십시오라고 우리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도 아니고 당신에게도 아니고 우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유대 사회만큼 공동체를 중요시하게 여기는 사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공동체와 한 몸처럼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신학을 가진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진 국가가 바로 히브리 공동체예요. 나는 공동체라는 존재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인식이 매우 강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이 광야 생활을 겪고 난 이후에 그리고 그전에 우리가 아픔을 겪은 지역들이 굉장히 보면 끈끈하잖아요.
공동체 의식이 많고, 그러니까 공동체 삶이 개인의 삶보다 늘 우선시 되었어요. 예수님 당시의 히브리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할 때 이 공동체는 누구를 향한 선포입니까? 공동체를 향한 선포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공동체를 강조하셨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공동체를 강조했을까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역사관들을 예수님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공동체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라.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 공동체예요, 아니에요? 하나님도 공동체이십니다. 그죠? 삼위. 성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공동체라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시스템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는요, 인간이 만든 시스템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로부터 다운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시고 하와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자신과 함께. 그러니까 이것은요,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영적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혼자 거룩은 없다. 여러분, 혼자서 거룩은 없습니다. 거룩은요, 함께 만들어가야 거룩이에요. 여러분 혼자만 거룩한다고 혼자만 거룩해질 수도 없고, 혼자만 거룩한다고 여러분, 그것이 진짜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은요, 나누는 거예요. 함께 거룩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의 영적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팀의 기도 제목, 또 어떤 부서의 사역들, 이런 것들이요, 숨겨져서는 안 돼요. 공개하지 못하는 기도는 딱 두 가지입니다. 어떤 목적에 의해서, 예를 들어 당을 짓는다든지, 떳떳하지 못한 상황이 됐거나, 두 번째, 공개하지 않기로 한 상처 내용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두 번째는 권장할 만해요. 우리 교회도 온누리 교회는 회복사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 가면요, 서로 상처 입은 사람들끼리 막 중독반도 있고 그러거든요.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고, 알코올 중독 막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눌 때도요, 상담할 때도요,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나는 예를 들어서 나무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저의 이름은 찌르레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별명을 나눠요. 그리고 기도 제목도 서로 둘 간의 기도 제목을 공유한 것을 절대로 남에게 공개하지 않아요. 이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기도 제목은 다 서로 알아야 이익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우리가 차세대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성인부서에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그리고 예배팀에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이런 것을 서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서로의 중요한 기도 제목을 한 사람도 서로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 교회도 말씀 묵상하면서 기회가 된다면 공동 기도문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나눴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를 배우고 나누고, 그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우리에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미래의 시대가, 우리가 자꾸 시대가 발전되고 문명이 발전되고 과학이 발전될수록 파편화가 돼요. 개별화가 돼요. 제가 오래전에 목회 사관학교 한년마다 가잖아요.
가는데 구글 코리아 사장님이 교회 이제 온누리교회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잊혀지지 않는 인상적으로 와닿은 그분이 하신 말 중에 단어가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파편화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잘게 부서진다. 앞으로 그 시대는 이런 잘게 부서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정보, 시장, 개인이 잘게 부서질 대로 부서져가지고 끝없이 파편화가 되는 시대가 계속해서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음 주면 명절이죠? 명절. 이제 가족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요, 가족들끼리 명절에 모이면 이 시선이라는 것이 눈이 같은 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시선이 같은 곳에 같이 TV를 보거나, 같이 윷놀이를 하거나, 같이 아니면 뭐 이런 거, 두장 보기 이런 거 해요? 그런 가정 있어요? 여러분도 가담해요? 아니면 같은 주제로 이제 얘기를 한다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명절엔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명절이 시선이 따로인 거야, 따로. 같이 있지만 각각 자기 핸드폰을 통해서 자기 세계로 들어갑니다. 얘기를 하고 있어도 핸드폰 쥐고 얘기를 하고. 그죠? 그런 시대가 됐어요. 파편화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있어도 같이 있는 게 아닌 것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이 공동체성이 점점 더 파편화돼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로 갈수록 더 연상력도 강해지고 정보도 많아지고 더 빠른 인터넷 통해 연결이 가능한 시대가 되고 AI가 우리를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결해 줍니까? 지금처럼 지식이 쌓인 시대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보다 지금이 모르는 게 더 많아요.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는요, 가족들이요, 그리고 한 마을이요, 서로에게 모르는 게 없을 정도였습니다. 남의 집 숟가락이 몇 개고 다 알았어요. 옆집에 김치는 코 고고 잔다, 이런 것까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가족끼리, 심지어 부부끼리도요, 저는 우리 아들에게 카톡 비번 절대로 못 물어봅니다.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 은행 비번, 핸드폰 비번, 식구들끼리도 가려서 해요. 안 보여주는 게 예의가 돼버렸어요. 시대가 갈수록 파편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는 공동체는 얼마든지 자기의 이익에 의해서 얼마든지 탈퇴할 수 있고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고 얼마든지 해체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의 시대가 돼버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부르셨어요?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에게라는 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망각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파편화된 세상 속에서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세상이 파편화되니까 우리도 그만큼 세상을 쫓아가서 교회도 뒤집으면 안 된다. 이게 원칙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더 본질을 붙잡아야 된다. 더 공동체성을 붙잡아야 된다. 더 본질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더 순모임 열심히 하고 더 양육 열심히 하고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는 거에는 무조건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성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새순교회가 우리가 공동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공동체성을 갖추게 하는 그런 모든 시도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또 보세요. 11절에 꼭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개역 개정으로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의미는요, 하루하루 먹고 살아갈 빵을 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보다는 더 큰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힘을 달라는 겁니다. 무슨 힘을요? 빵을 얻을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겁니다. 근원적인 힘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달라 이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양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노동의 근본적인 법칙과 같은 것입니다. 무의 도식을 인정하지 않은 노동의 방식이 하나님의 노동에 대한 명령입니다. 자, 첫 번째로 무의 도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하세요. 열심히 일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일할 때 다 열심히 해야 돼요. 다들 열심히 일하는데 책상 위에 발 올리고 위치 좀 됐다고 업무 지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방법의 삶의 태도다라는 거예요. 다들 열심히 봉사하는데 혼자 뒷짐지고 판단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단순히 하루에 빵에 집중하는 인생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빵에 집중하다가 가는 인생, 시간을 잃어버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기도는요, 단순히 빵 주세요가 아니라 빵을 얻기 위한 기본적인 성실의 의무, 노력의 의무, 내가 흘려야 할 땀에 대해 감사하고 긍정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체력과 마음의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장농, 농부, 그리고 어부들로 구성된 사회에서 빵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과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결과물만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과정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결과물만 가지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결과에 합당한 과정의 인내, 과정의 성실, 또 씨를 뿌리고 열매를 기다려야 되는 과정, 그 가운데 알맞은 비와 바람과 생명력이 허락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면 그것을 추수하고 저장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거기에는 인간의 노력과 체력과 게으르지 않은 마음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했는데 지혜를 달라고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내일은 이런 지혜가 생기고 일하는 방법이 생기고 과정 가운데 감사가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또 나눔이 생기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만 이런 일을 감당합니까? 이 당시에 여자는요, 대부분의 일이 무슨 일이냐면 빵을 만드는 과정을 이 시대의 여자들은 감당을 했대요. 요즘도 제과점 같은 데 가보면 새벽부터 문 열잖아요. 그럼 개인 제과점 가보셨죠? 새벽에 나가면 꼭 불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과점 주인이요, 열심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빵 구워요. 하루 내내. 이 예수님 당시에 여인이 한 가족을 위해서 하루에 몇 킬로 이상씩 곡식을 갈았냐면 3킬로 이상의 곡식을 갈고 빵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매일 4시간 이상의 맷돌을 돌렸다는 겁니다. 여인.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 수고한 부모의 손길이 도화선이 된 거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양식을 위해 일하고 오늘 양식을 위해 힘쓰고 그 양식을 위해 기도하고 지혜를 달라고 열심히 성실을 달라고 감사를 달라고 감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에 빵을 위해서 일하는 그 수고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내가 당장 뭐가 필요한데 이것을 주십시오. 당장 집이 필요한데 이것을 주십시오. 하나님 빵이 떨어졌습니다. 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기도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오늘 하루 내가 빵을 얻을 수 있도록 가족을 살릴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하는 마음을 주시고 일찍 일어나는 마음을 주시고 수고할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실을 주시고 또 이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며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얻어지는 빵 한 조각이 저와 여러분에게 얻어지는 오늘 수익의 일부가 얼마나 큰 가치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앞으로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일용할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이 말을 너무 단순하게 빵으로 집중해서 받아들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기도문을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한번 스크린 보면서 이렇게 한번 서로 기도해 봅시다. 시작. 노동이 선이 되게 하시고 선한 마음으로 노동하게 하옵소서. 하루의 성실과 힘을 주옵소서.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일에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열정을 주옵소서. 바로 이 모든 것이 포함된 기도가 바로 필요한 양식을 오늘 내려주십시오라는 말에 들어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은 어땠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정의 주부로서 그리고 직장인으로서 그리고 뭐 어떤 것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그리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역자로서 오늘 여러분 어떠셨어요? 열매 맺는 땀 흘릴 만큼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보람된 삶을 사셨습니까? 내일 하루를 출발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출발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나의 움직임이 선이 되게 하시고 선한 마음으로 불만을 갖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노동하게 하옵소서. 하루의 성실과 힘을 주옵소서.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그 일에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열정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고 하루를 한번 출발해 보세요. 그러면 저녁 밥 짓는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교회 가는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직장을 출발하는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시간을 유기하지 말고 시간을 유용하게 쓰십시오. 가족 공동체가 더 풍성하고 교회 공동체가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건강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